할렐루야. 저는 이 마태복음 16장을 대하면 언제든지 힘이 솟고 소망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놀라운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 시리즈 오늘로 3번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꼭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고 하는 것은 교회 가서 뭔 일해라, 교회 짐져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첫째로 뭡니까? 나를 살리시려고, 내게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은혜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나에게 복 주시려고 불렀어요. 따라합시다. 복 주시려고.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기복신앙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보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복 주시려고 불렀어요.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주 아래 흑암 속에 염려, 근심, 걱정 모든 짐을 지고 고통하며 사는 거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주님의 당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은 염려 근심이 많다는 얘기.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만큼 우리 생각과 마음이 조절이 안 되는 시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해요? 분노가 가득한 시대. 저는 뉴스를 안 봐서 모르겠어요. 우리 김자 조사님 그러더라고요. 이 군포에서 여자아이가 그냥 부모를 죽여버렸대. 우울증으로. 지금 이렇게 우울이 가득해서. 우울이란 말은 어둡다는 뜻이거든요. 멜랑꼬리하다. 우울이, 어둠이 가득해서. 우울증 하시면 아는 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둠입니다. 어둠이 가득하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어둠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타며 또한 이제 영생의 빛을 얻으리라. 빛 가운데로 사는 거예요. 우리를 어둡게 하는 그 어떤 세력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이 빛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제가 2주간 동안은 첫째는 기도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을 아는 만큼,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질병 있는 자는 치유의 예수님, 가난한 자는 부유하신 예수님, 능력이 필요한 자는 능력의 이름 예수를 여러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기도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뭐가 어려우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 기도는 뭐냐면요, 내 마음대로 내가 뭐 알아서 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요. 적어도 내가 기도의 3요소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제목이 분명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그의 윗방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거기에 뭐가 있느냐? 기적이 났습니다. 성령 강림이 일어나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기도 제목을 정하고 간절히 가난한 마음으로 부릴 때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응답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달 내내 지금 기도의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 앞에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시간에 내가 하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이 땅의 마귀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내가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결정하는 시간. 그래서 저도 이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요. 그렇지, 내가 이 시간 빼앗겨버리면 내가 사단에 빼앗기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그래서 기도는 영적 싸움이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영적 훈련한다. 어떻게 훈련해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도요, 자기 감정, 자기 막 뭔가 성질대로 교회를 와서 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어려워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 뭘 가지고 싸우느냐?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은밀하게 또는 능력 있게,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치유로, 때로는 회복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리즈 세 번째는 제목이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의 회복은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시리즈의 제목인데 오늘은 운명을 바꾸는 믿음의 고백. 시작. 네,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4절로 19절까지는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고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운명을 바꾸고 그의 전 생애를 바꿔버린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는 누구냐? 목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가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음부의 권세. 음부는 죽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를 가리키는데 사망의 권세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이런 일 일어나고 저런 일 일어나도 이 신앙 고백하는 우리는 망할 수가 없고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한 하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하늘 천국 문을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고,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문을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마스터 키를 내 입에 혀에 주셨어요. 그 혀에 주신 키를 쓰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잡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내일부터 우리 여교육자 좀 임원들 몇 사람 모여서 후반기 놓고 좀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하기 위해서 가평의 필그림 하우스를 전화번호가 없어가지고 제가 갔어요. 가평에 가던 중에 강미란 지금 이제 회사 대표인데 회사 이름은 제가 모르겠네. 전화가 왔어요. 자, 때 봄에도 한번 목사님, 내가 목사님께 드릴 선물이 있는데 꼭 한번 들려주세요. 근데 제가 못 갔어요. 네. 근데 어제 전화가 왔어. 그래, 집사님 제가 지금 가평에 와 있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 여기 저도 여긴데요. 그래. 갈 때 목사님 꼭 한번 들리세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들렸죠. 그랬더니 이것저것 좋은 선물을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완전히 목사님 얼굴이 아닙니다. 너무 깜짝 놀라면서 이제 제가 요즘 너무 발바닥이 아파가지고 잠도 잘 못 잔다 그랬더니 이제 발바닥에 바르면 좋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65세 이상에 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밤인지 잘 모르겠지만 만들었다고 저에게 이제 목사님 제가 여기 가지고 있으니 빨리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받으러 간 거죠. 그랬더니 교회 성도님들 좀 섬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발에다 마사지를 해주더라고. 그거 꼭 목사님 바르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7년인가 8년 전에 제가 목사님을 만나고 제가 너무나 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딱 10번 내게 전해준 그 복음, 이것이, 그리고 또 왕의 제정 이 훈련을 하면서 저는 완전히 빚더미에서, 제가 7년 전에는 제가 지하방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빚더미였습니다. 근데 완전히 제가 지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자주 좀 와주세요. 제가 자주 올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이제 그랬죠. 목사님 아프면 제게 연락 주세요. 저는 아파서 누구한테 연락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 웬만하면 스스로 하는 거 혼자서도 잘해요를 잘합니다. 근데 제가 무엇보다도 감사한 거는 완전히 절망에 있었던 그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저는 딱 10번 갔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했어요. 왜? 기존 신자기 때문에. 잘못하면 내가 동기가 들어갈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10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가서 10번을, 물론 긴 시간을 제가 있어요. 복음 번째 10번뿐만 아니라 중요한 창세기부터 제가 성경 공부를 해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 딱 붙잡았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가 알아들었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근데 기도를 엄청 하더만요. 1년에 2억 넘게 선교비를 보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에 2억 넘게.
이번에 이광진 선교사님에게도 하여튼 몇백만 원 보냈다고 그랬대요. 네. 어쨌든 그러면서 그 고마워하는 이 마음이 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의 섬김을 잔뜩 받고 왔어요. 저녁도 맛있게 얻어먹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을 해도 눈이 안 떠진 사람이 있는가 하며,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면서 인생이 터닝된 사람이 있는가 하며,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번 스스로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저 멸망에서 여러분을 건져낸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기로 작정하신 것을 믿어지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성격 다 놓고요, 오늘 위대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7월달 내내 시리즈로 설교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고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도 지하방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눈이 소경 바디메드가 열리면 기적을 본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가서 기도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기도 행위를 많이 했다 안 했다, 방언을 했다, 새벽 기도를 나왔다, 이게 여러분요, 내게 신앙 고백이 없으면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주일 나오는 것도 힘들고요, 하루하루 인생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행위를 하기 전에 그에게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6절 같이 한번 선포하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바이오나 시몬아 네가 보겠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 네가 육신적으로 깨달은 게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를 네게 알게 했다. 내가 이 땅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청산하신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수준이나 내 지적인 것이나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요, 누구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것도 알아요, 못난 것도 알아요, 부족한 것도 알아요. 다 아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인생의 흑암과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여러분 안에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재창조를 이루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명상을 합니다. 왜? 명상하면 생각을 바꾸잖아요. 저는 명상의 내용을 많이 봐보고 있어요. 놀라워요. 그들에게도 기적이 나고요, 신비하고요, 경이로운 것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은영 박사 지난주도 얘기했는데 거기를 보면요, 거의가 기독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 많아요. 기독교 부모들이 뭐가 붕 떠가지고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해. 경계선상이 애매해. 그렇게 자녀들을 만들어보면 다 자녀들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심각한 문제인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한 사람이 바른 신앙 고백과 한 사람이 바른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재창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따라합시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내가 아이들에게도 자기가 스스로 칭찬할 만한 거 쓰라는 건 뭐냐면 자기 자아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늘 부정적인 것 말고, 책망받았던 것 말고, 질책받은 모습 말고. 예. 자, 그래서 하루에 3번 신앙 고백 믿음의 선포를 하여보라. 제가 첫 때는 내가 7번 했더니 우리 천수고사가 하루에 7번 하니까 막 엄청 시간이 저기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좋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줄여놨어.
4번을 감면해 줬습니다. 감면. 써놓기는 4번을 감면했는데 여러분요, 이건 여러분 몇 번의 개념이 아니란 걸 아셔야 돼요. 몇 번의 개념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가 다락방 초창기 때 귀신 들렸거나 문제 있는 사람에게 주는 그리스도 이걸 3,000번 하게 만들어. 3,000번. 여러분 하루에 한 3,000번 해보세요. 왜 불교에서는 3,000배 하는데 병들이 뚝뚝 떨어질까요? 나는 장동건 씨하고 고소영이가 나왔어요. 하루에 108배 하는데 뭐 병 고친 얘기 한 번에 깜짝 놀랐어요. 예수 믿는 성도 5번도 못합니다. 그들은 하루에 108배 한다니까요.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것도 그냥 하지 않아. 무릎 꿇고 절하는 거 이러면 알죠.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여러분요, 허리다리 복숭아뼈 다 나갑니다. 그거 하면. 그래도 그들은 해요.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들 나와서 간증하는 소리 듣고. 오늘 여러분 속에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정해진 시간, 하루에 3번씩요 기도했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정해진 기도 시간 내에 일상에서 반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 6장 18절을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교회와 함께 새벽기도, 나 정오기도에, 그래서 저는 정오 이거 딱 영상 오면 물론 그 전에 기도할 때가 더 많아요. 그 찬양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0절을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는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일상에서 바쁜 성도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어요. 직장에 있으면 그렇게 해버리면, 저는 그래서 어떨 때는 1시간 훨씬 넘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8시에 기도 시작하면 어떨 때는 10시 다 될 때까지 할 때 있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그렇게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정말 내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상속을 받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기도의 시간, 깊어질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내 입에서 대뇌해지는가? 어떤 사람은 힘들어. 여러분 우울증 환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눈 딱 뜨면 C자로 시작합니다. A, B, C. 그게 우울증의 특징이에요. 왜?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딱 올라오거든요. 그게 우울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눈 뜨면서 인상 딱 씁니다. 그때 주변에 가족이라는 거 있으면요, 그건 아주 타겟돼 버려요. 귀신이 그렇게 장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장악하고, 눈 뜨자마자 내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악하지 못하면 내 하루의 삶과 내 인생 전체를 마귀에게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입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마귀에게 송두리째 빼앗기고 살겠습니까? 승리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저는 어렵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행하지 않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강미란 그 대표가요, 부러웠어요. 내가 목사지만요, 말씀 딱 붙잡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딱 섬겨하면서 150억 이상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6, 7년 만에 그렇게 7, 8년 만에 그렇게 한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딱 성경적으로 돌아간다는 거 안 쉽습니다. 그리고 늘 제게 고맙다고 말해요. 저는 여러분 성도에게 전화 자랑,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전화를 자주 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네. 오라고 전화를 해도 제가 안 가죠. 잘.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된 건 감사한 일이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내 입에서 대내는가? 내 자신이, 그것이 내 자신이고 인생이고 내 미래인 것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읊조리고 선포해 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은 긍정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부정의 언어입니까? 긍정의 언어입니까? 긍정의 언어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신에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늘 나오는 말이 질책과 비난과 비평과 화냄과 분노가 많습니까? 늘 여러분 속에서 믿음의 고백이 많습니까? 예. 근데 속으로는 아닌데 많이 그럴 겁니다. 내 생각이 자연스럽게 내 유익을 쫓은 대로 말씀하고 거리가 먼 것이 엄청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요. 엄청 많이 일어나요. 뭐 저도 그러면 목사님은 아니요. 저도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나이 뭐 70 다르게 인생을 과거에 반출을 많이 해보잖아요. 굉장히 실수되고 허물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하루에 많이 기록을 해요. 그런 것들. 그러면서 하나님께 때로는 용서의 기도를 또는 사죄의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생이 행복해지려면요, 언어의 습관부터 바꿔야 돼요. 아니 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언어가 삶의 습관인데 어떻게 그의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요, 신비한 일이 나요. 일단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격려를 많이 주변 환경 사람들 관계부터 달라져 버립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관계부터 다 단절돼 버려요.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 청소년들 요즘 뭐 고립감 뭐 친구로부터 앙따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이 친구들을 만나면요, 좋은 말 많이 해봐. 그냥 친구들이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이 새끼 막 해쌌고 욕하고 주먹 들으면 그러면 왕따 되는 거야, 이 세상에서. 그건 간단한 원리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요, 긍정의 말을 하고요, 이러면요 우리 인생 자체가 틀려버립니다. 여러분 실패한 인생, 불행한 사람들을 가만히 언어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언어를 조금만 들어봐도 그 사람의 미래는 그냥 보입니다. 5분 안에 보여요. 미안하지만 5분 안에 보여요. 어떤 사람은 깡통 같아, 인생. 그냥 그 깊이가 그냥 드러나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 치료의 주님이 나를 낫게 하셨다. 따라합시다. 나를 낫게 하셨다. 나는 부유하다. 내 영혼이 평안할지어다. 네, 시편 116편 7절은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불안하고 염려될 때, 눈 뜨면 세상 어떻게 살아? 그럴 때 있어요. 그때 내 영혼아 평안으로 돌아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대단한,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기도하라.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뭐 어떤 사람은요 급하니까 하나님 뭐에 이게 해주세요, 누구한테 내가 지금 억울한데,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읊조리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약속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된다고. 네 길이 평탄하고 네 길이 형통할 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는 죄사함 받았다.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나는 행복자다. 신명기 3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정선자여 너는 행복자로다. 전 눈 딱 뜨면 이거 한다고 그랬죠. 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나는 어둠의 권세에서 옮김을 받았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왜? 인생이 흔들리고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입는다는 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여서 갈기갈기 찢을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예요. 근데 마귀는 너는 사랑받지 못했어, 너는 비천한 자야, 자꾸 요거 심어요. 그래서 자꾸 영적 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적 문제로 돌아간다는 말은 생명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 속에요, 이 원수가 속삭되는 이 생명력을, 이것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영적 문제로 돌아가요. 그래서 가난에 묶이고 뭐 재무에 묶이고 질병에 묶이고 여러 가지 문제에 묶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나는요, 잘 된다, 못 된다 자꾸 그러면요, 못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종직이 깨버리라는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네. 나는 모든 족속에게 70 전도 영향 주고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지 한 적이도 회복 못해도 맨날 빌빌댄다. 무슨 70가는요 마이너스 70도 안 돼. 네, 마이너스 70도. 그래서 이간질하는 원수마귀가 내 주변에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듣는 순간에요, 이 소리를 계속 듣고요, 기겁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이 유전자를 바꾸고 인생 자체 바꿔버린 것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재창조를 해내느냐? 이런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고백은 유전자를 바꿔낸다. 암이 걸렸다, 믿음의 선포 계속 해버리면 암 유전자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폐병이 왔고요, 백혈병이 뭔지도 몰랐어요. 제가 뭐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면 백혈병이 그렇게 무서운 거지 알았다면 병원에 가서 쩔쩔맸겠죠. 간 적도 없어. 시편 121편 7절 낮에 해가 너를 상치하냐면 밤에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할 것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입었도다. 이 성경 구절이 저로 하여금 모든 질병에서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척하면서 천막에서 했잖아요. 그때 학생들 등록금 많이 내줬어요. 전 돈 없었어요. 로마서 4장 17절로 21절. 아브라함의 믿음과 믿음의 내용은 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이다. 저는 그 말씀이 쏙 가슴에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렇지, 없는 거 하나도 없지만 있는 것처럼 불러내신 것이다. 그게 믿어졌어요. 그게 제가 개척을 하는 모태가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없는 데서도 하나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여러분의 입술에 선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입술의 고백만큼 내가 살다 가는 거예요. 고백만큼. 마귀는 우리가 탄식하는 소리를 아주 좋아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갑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명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도 우리의 고백만큼 역사를 하시고요, 마귀는 우리의 고백을 듣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합니다. 늘 안 됐네, 못 됐네. 왜 술 먹는 집이 문제냐면요, 술 먹은 집을 해보니까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저는 우리 아버지 술 잡섰다고 얘기했잖아요. 늘 과거에 수십 년 전에 상처받았던 얘기 계속해. 여러분, 부모로부터 상처받아 버리면요 엄청나게 문제 옵니다. 부모가 자존감이 낮고 늘 상처가 해버리면요 그 자녀들 절대로 못 키워요. 네, 절대로 못 키워요. 술 먹는 집은 늘 불평이 나겠죠. 누구 때문에 또 뭐 때문에, 늘 누구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요 그거 싹 없애버리고요, 여러분의 입술에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제가 현장에서나 내가 강민한 집에서 또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을 딱 보니까요 말이 달라요. 제가 보니까 왜 그 사람 인생이 늘 얽히고 설킨 인생의 이야기가 없겠어요?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연어 자체가 틀리더라고. 어쨌든 저를 만나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사람들이 기대하지도 않아요. 미안하지만. 근데 이 안 되는 사람 특징은요, 누구 때문에 들어보면 그 얘기야. 10년 동안 똑같이 해. 어떤 사람은 몇십 년 똑같이 해요.
자기 신앙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게 흑암에 쏟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모든 어둠 벗어버리고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쓰셨습니까? 그의 신앙 고백이 위대해서 쓰셨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 갈릴리에서 그냥 그 촌 사람들, 촌 사람은 다 모자라나? 그건 아니요. 그 말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을 썼으면 훨씬 똑똑하지, 공부 많이 하기들도 많이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안 불렀어요. 바리새인들을 봤을 때는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기가 힘들어요. 왜? 이성적으로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지들 자랑하고 싶어서. 베드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던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보면요 참 재밌어요. 저 신안에서요 위대한 주의종들이 다 나와서, 신안은 제일 우리나라 오지섬입니다. 다 거기서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 우리 한국 교회의 위대한 붕을 이끌었던 김중곤 목사님, 또 성결교를 이끌었던 뭡니까 이만신 목사님, 안산 제일교를 이끌었던 고은 목사님, 다 한 전도사님 밑에서 다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문중경 전도사님이 다 초등학교 때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그 신안섬에서. 이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오늘 하나님은 내 수준 상관없어요.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와라, 정오기도해라, 밤에도 기도해라. 왜? 여러분의 삶이 대단하면 할 필요도 없어. 근데 대단하지도 않아. 그럼 누가 여러분을 돕겠습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끌고 갈 수밖에 없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미칠 수 있는 방법, 믿음의 고백 할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때 내 능력과 내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야. 하나님은 날 싫어해.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아. 나는 너무 외로워. 자식들은 나를 돌보지 않아. 혹시 여러분 자식들이 안 돌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이렇게 봤더니 일본 어떤 분하고 이렇게 써놓은 책들이 있는데 보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혼자 사는 삶이 훨씬 행복하대요. 나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이건 불신자가 쓴 책이에요. 혼자 사는 방법만. 여러분 그러면 많은 사람하고 있으면 안 외롭습니까? 거짓말이에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해요. 나는 원래 약간 우울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왜? 약간 센티멘탈한 사람이거든요. 근데요, 제가 그런 걸 이야기 시작하면서요, 이 우울감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요. 할렐루야. 네. 저는 옛날에 혼자 하면 외로울 줄 알았어.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사는 자식들이 어설피 주변에 왔다 갔다 훨씬 불행하대. 그게 제가 말이 아니고 여러분 그 책 쳐보면 나와요. 네. 그래서 내 아침에 그래서 우리 유광구 장로님 혼자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고 훨씬 행복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오시고 내가 말씀해 드렸다니까. 사실이에요. 맞아. 맞다고 생각하세요? 동의되십니까? 괜히 자식 새끼들한테 기대 많이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자식 새끼들도 지들 살기도 힘들어. 그냥 기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잘 살아야 돼요. 예. 마귀가 싫어해. 마귀가 좋아해요.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살 수가 없어. 나는 가난해. 우리 특히 우리 렘넌트들 친구들이 날 싫어해. 아니야. 따라해봐 우리 렘넌트들. 친구들이 나를 아주 좋아해. 우리 김희자 전사님이 나에게 착각을 하나 깨버린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은 확실하게 100% 착각한 게 하나 있더래. 모든 사람이 목사님을 좋아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살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착각을 왜 깨냐고. 그걸 꼭 꼬집어가지고 말을 해서 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이제 어느 날부터 그걸 깨가지고, 저 사람 나를 안 좋아하나? 저는요 무조건 사람들이 나 다 좋아하냐고. 딴 데 가도요 내가 다 좋아한 걸 나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 팬이 많아요. 밖에 나가면. 저 사람은 나를 싫어. 이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요 병들어 죽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복주시기로 환장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된 사람은 교회에서 목사님은요 나를 안 사랑해, 이 생각을 나는 너무너무 오해를 많이 받고 살았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목사를 이해 한번 해보세요. 목사는 혼자입니다. 전부 다요 아웃풋을 많이 해야 돼요, 인풋보다는요. 그런 목사를 여러분 한번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모든 이걸 못해요. 여러분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날 사랑 안 하나 봐. 아니요, 이 목사 원래요 사랑이 모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제 주변에 어릴 때 친구들요 내보고요 참 정이 많고 따뜻하고 사랑 많다고 그랬어. 근데 어느 날 목회자를 보니까 우리 목사님 사랑 없는 사람이 이상한데 둔갑을 시키는데 둔갑시키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우리 목사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예, 그런 둔갑을 해버리면 여러분이 불행해져.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는 날 사랑하지 않아. 그 마귀가 좋아하는 소리 하면 안 돼. 우리 냅들 따라하세요. 우리 부모님은 엄청 나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소리가 적어. 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경 구절을 내입서 읊조리면요 낙심, 우울증, 염려 그걸 갖다 놓은 귀신들이 떠나가 버려요. 왜? 부정적 생각, 육신의 생각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우리 같이 갑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나는 이 생각에 대한 묵상, 이 단어를 굉장히, 저는 이제 단어를 가지고 많이 묵상을 해보는데, 이 생각이라는 것은, 생각이 도대체 뭘까? 생각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가? 여러분 질문해 보겠어요. 꼭 절간의 스님 같은 내가 질문하는데, 생각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네? 존재해야 안 해요? 어디에 존재합니까? 근데 생각 물어봤는데 뭘 내 생각 속에 있다고 그래. 자,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마치 하늘에,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늘에 구름이 일어나면 엄청나게, 요즘 많은 구름들이 나잖아요. 내 생각 속에 하루에요 기뻤다 즐거웠다 슬펐다 누구 말 눈빛 하다 보면요 이게 막 일어나는. 자,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내 생각에서 사라지는 것들입니까? 따라합시다. 사라지는 것들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라진 걸 하나 딱 붙잡습니다. 그랬어? 그렇게 말했어? 이걸 딱 붙잡아요. 그때부터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인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평안이요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생각하고 살겠어요? 어떤 생각하시겠습니까? 영의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생각을 하루에 일어난 걸 다 기록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구름같이 많은 것들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는지. 거기에 잡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어둠의 생각, 육의 생각은 거절한다. 그리고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렇게 넣으면 네 생각 틀린 거예요. 그거 만일에 마귀가 주는 생각이면 어떻게 할 건데요?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속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경무하게 서서 믿음으로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으로 대체를 해야 돼요. 읊조리세요. 하루 종일 읊조리세요. 그러면 하루에 3번이 아니고요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의 목자인 내게 부족함이 없다. 뭐가 부족할 것 같아? 나 그때 따라합시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제가 못 읊조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말씀을 설파하고 읊조리면요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우울했다가도요 어떨 때는 성경 구절 하나를 깊이 읊조리면요 금방 생각이 바뀌고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혹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해 보신 분만 아멘 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한다고 금방 하늘에서 돈벼락 떨어집니까? 여러분 돈벼락 떨어지면 여러분이 기절해 죽어버려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100만 원이면 족한 그릇인데 돈벼락을 줬다. 심장마비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 거죠. 맞습니다죠? 그래서 그렇게 오라는 거야. 그 그릇 뒤집어 버리면 안 되잖아. 네. 자, 그 다음에 신앙 고백으로 운명을 바꾼 사람들. 우리는 이 성경에는요, 여러분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는 믿음의 행보입니다. 믿음의 행보. 세월을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 뭘 내가 했니 아니니 이야기가 아니고요, 결국 믿음의 행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가 인생은 언제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느냐?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시대의 문제가 왔을 때, 시대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 시대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 개인의 위기가 왔을 때 믿음의 고백하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생나합 요사서 2장 11절 같이 갑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옛날 성경은 상천하시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됐어요. 옛날 성경. 제가 옛날 성경 버전으로 써놨어요. 기생나합은 여리고성이 망한다는 거 알아요? 완전히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지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기생입니다. 웃음 팔고 술 파는 여자였어요. 그 성이 망할 때 지도 죽고 자기 가족도 죽는다는 것을 이미 알았던 사람이야. 이때 이 기생나합이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 들어보세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상천,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상천하지 땅에서도 그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녹아버렸습니다. 좀 그 얘기입니다. 네가 기생이냐, 네가 천한 출신이냐,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외적인 경건을 원하지 않아요.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에서 기생나합과 그 가족을 살려내시고 예수님의 족보 속에 빛나는 이름으로, 다윗 왕의 이제 할머니로, 조상의 할머니로 빛나는 이름으로 그의 영광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성경은 기록합니까? 장녀 나쁜 사람이다 그거 기록했어요? 아니잖아요. 그거 기록한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사람. 자, 룻에 대한 이야기. 룻기서 1장 16절 같이 갑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물지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네, 그 뒤에는 뭐 어머니 주고 장사되는 곳에 나도 주고 묻히겠습니다. 여러분 10몇 살짜리 뭡니까 이 과부가 홀리 시어머니 따라가서 평생 고생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방 여인이에요. 어머니 나로 하여금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오실 땅.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됩니다. 언약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의 죽어서 장사되는 그곳 베들레헴, 다윗 왕을 만들어낼 그 땅, 나도 거기 죽어 장사되겠습니다. 좀 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룻은 누구의 할머니입니까? 다윗 왕의 할머니예요. 다윗 왕의 할머니. 위대한 신앙으로 멸망해버렸던 망했던 그 가정을 다시 살려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룻과 같이 시대의 흑암이 덮이고 어려움 덮친 또 여러분의 가정 가문 안에 룻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이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렵다? 내가 이 시대의 교회를 살려내야 되겠다. 내가 우리 가정 가문이 예수 믿고 복받게 만들어야 되겠다. 위기를 만난 교회를 내가 살려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룻과 같은 또 기생나합과 같은, 그래서 이 룻은 목숨을 건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저 갈릴리 촌부가 정말 위대한 인생으로 그의 삶이 탈바꿈 되어버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 교회와 함께 정식기도 하십시오. 교회 안에는 정말 현장에 전도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냥
일으로 끝나지 마시고 실제로 가서 이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서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먼저 생명력이 회복됩니다. 생명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마귀에게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도져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왜 인생 자꾸 안 되냐? 생명력이 없어서 안 돼.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도 지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